안녕하십니까. 창세기 3장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이제 인간이 타락해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받은 어떤 느낌과 상상 같은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뱀이 소개가 돼요. 뱀이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간악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 뱀 스스로가 간악하다기보다 뱀의 어떤 습성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악한 것이 뱀을 이용할 수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는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완성도가 제일 높고 제일 존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선택권을 가진 어떤 권위를 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실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해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차츰차츰 얘기를 하면서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유로 뱀이 아담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거래를 할 때 보면은 어떤 실권자한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결정권자와 딜을 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선 그것을 보고 여자가 아담보다 더 어떤 실세였구나 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랬냐고 물어보죠. 그 여자가 아니다,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걸 우리 먹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뱀이 선악과 왜 안 되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너네 정령 안 죽는다 라고 뱀이 얘기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뱀이 거짓말을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뱀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모두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육신은 언젠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에덴에서도요. 육신은 언젠가 없어지고 저희 영혼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 수명까지 다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정령 죽으리라는 영혼의 소멸 혹은 영혼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오지 못하는 단절됨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뱀이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사건 후에 바로 네가 죽게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는 바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기서도 여자가 더 권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시절에 어떤 여자가, 내 와이프가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자가 훈계를 하든 뭘 얘기를 하든지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반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먹었대요. 아담도. 할머니가 추가오는데 예. 원장 선생님 들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예은이 이쁘다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을 거예요. 잘 보면. 예, 맛있게 보이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리 이야기라는 갤러리고요. 여기 작가님이 우리 딸 너무 이쁘다고 허니브레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앞으로 저도 여기서 몇 개월 남았어? 6개월 뒤에는 저도 여기서 전시를 한번 하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 그 여자가 선악과를 주었을 때 어떤 반항이나 훈계나 이런 반응 없이 아담은 바로 선악과를 받아 먹습니다. 예. 그리고 생긴 증상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했죠. 벗었음을 알았습니다. 예. 제가 느낄 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진정으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급의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악한 것이 침투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격이 하락된 거죠. 예.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가리고 숨고 그러지 않습니까? 흔히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좀 돌봐줘야 되는 분들을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과대적으로 생각하는 과대망상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예. 일반인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만약에 책상에 컵이 있었다면은 그 컵 그냥 거기다 놓을 수 있는데 망상을 심하게 하시는 분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랬지? 하고 심하게 깊이 있지도 않은 망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대입해 보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세상의 시선 모든 것들을 본질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본질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봤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맞는 감정을 사용을 하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망상이라는 어떤 착각과 망상과 오해를 거기다 곁들여서 사용할 필요 없는 감정을 굳이 꺼내어서 사용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과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았을 때 아담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했다. 선악과를 주길래 먹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이제 여자의 권위가 더 높았다라고 훨씬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여자가 주니까 먹은 거.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고 결정력이 있었고 실세였으면 여자가 주니까 먹었다. 너무 당당하게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뱀의 경우에는 팔다리가 날아갔죠. 뱀이 뱀의 경우에는 팔다리가 날아갔는데요. 자, 그거 가지고서도 조금 유치한 관점으로 언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뱀이 팔다리가 막 당장 잘려나간 게 아니지 않냐. 성경에서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걸 그대로 믿냐. 뱀은 다리가 태화된 거다. 태화된 흔적이 이렇게 있지 않냐.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진화론이랑 창조론이랑 잘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발 좀 그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그런 걸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진화론과 창조론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갈라선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팔을 떼는데
하나님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순리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세요. 한 번에 자르신 게 아니라 태화시키신 걸 수 있어요. 세월을 오래 걸쳐서. 사람을 바로 죽이신 게 아니라 그 수명을 그대로 살게 해서 죽게 하신 것처럼.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창조론, 창조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하시는 분께서는 뱀, 입천장에, 그 용어 생각 안 나는데 무슨 기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뱀은 흙을 먹고 살라고 했거든요. 혀 2개를 내밀어서 흙을 찝어다가 거기다 갖다 줘서 모든 감각을 냄새며 그런 걸 판단한다라고, 그래서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 또한도 어떤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관계에서 진화론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억지라고 생각을 하네요. 왜냐하면 뱀이 혀를 널널거리고 그 기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먼지와 어떤 그 환경들을 갖다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흙이 찝혀갈 수도 있고 안 찝혀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 흙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그거가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뱀은 흙을 먹게 된다 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좀 합당하다고 생각한 것이 이걸 비유로 말한 부분이었어요. 이걸 비유라고 생각을 하면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사단은 그 죽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에 매이게 되는 거죠. 죽어서 소명을 하든가 매이던가. 예. 사단은 인간 전체를 가지고 싶어서 인간을 유혹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죽은 인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사단에게 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자녀가 너의 머리를 찍어버릴 것이다. 많이 아시겠지만 여자의 자녀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다시 그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죽고 소멸하고 사단에게 매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원래처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뱀에게 저주를 해주시고 사람에게도 그 책임이라기보다 사람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맞죠? 책임을 주시는데 애초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법으로 개정하신 게 아니죠. 그냥 저기 선악과가 있어. 저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거야. 그건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받은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가 우선 여성은 임신에 대한 출산에 대한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한 건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출산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아이를 출산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아이를 그냥 순풍순풍 잘 출산을 했는데 선악과 이후에 출산의 고통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아담과 여자가 아직 이름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카인과 아벨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또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우선 선악과 이전에도 번영하라고 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영하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통치하는 권력까지 저희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산은 있었던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제 말이 꼭 맞는 게 아니라는 거는 듣는 분이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여성은 출산의 고통을 받게 되고 남자는 원래 에덴 동산 사장님이셨잖아요. 남자가 사장님이었는데 아담이
이제 사직을 당하시죠. 그리고 땅을 읽어야 되는 사람으로 강등됩니다. 예. 그래서 땅도 소산도 잘 안 내주게 되는 그런. 그리고 여기서 여자가 하나 더 강등이 당하는데 뭐냐면 여자에게 필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남자가 여자를 보살필 것이다. 예. 여자는 완벽한 존재였는데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존재였는데 이제 남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강등당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남녀 갈등이 일어나요. 여자는 남자보다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생물체인데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남자가 힘을 앞세워서 여성 앞에서 권위를 계속 나타내고 그런 문화가 계속 형성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핍박당하는 그런 문화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성들도 남성에게 속함당하는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생명나무 열매가 있네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생명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언급이 됩니다. 그걸 무슨 불의 검 같은 걸로 지키신다고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3장은 끝이 납니다. 예. 요 정도. 그러니까 큰 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은 본래 자연스럽게 육신이 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는 생물체였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의 매임 당하는 뱀이 흙을 먹으니까 그런 존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완벽한 존재였고 영향력이 있고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남자에게 보호받게 되리라는 어떤 강등을 당하시는 그런 굴욕을 겪으시고 출산에도 어떤 고통이 없었는데 고통을 가지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서는 그 선악과 사건을 성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선악과 자체를 그 사건을 뱀이랑 뭐 여자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에는 그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도 그때서부터 임신이 된 것처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임신은 있었고 출산의 고통이 그때서부터 온 걸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좀 뭐라 그럴까 많은 해석 중에 조금 잘못 나간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많은 해석을 들어보고 내가 직접 읽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받은 감동조차도 감동은 감동대로 받되 또 더 많은 교훈과 더 많이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인간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인간을 잡고 인간은 또 떠나가고 이런 것들의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창세기 4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